여러분들 아마 잊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좋은 습관을 훈련하라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좋은 영적 습관들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들숨과 내숨을 내쉬며 호흡하듯이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냥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오늘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필요한 영적 습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습관은 바로 자족하는 것과 감사하는 법입니다. 주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이 행복은 절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좀 더 알게 되면 깨닫는 것들이 하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인생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사는 것, 다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산주의 역시 그 결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공산주의를 보세요. 이런 공산주의 가운데 처음에 마르크스가, 칼 막스가 했던 그대로의 공산주의를 끌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같이 그 공산주의 이념하에 자본주의를 도입하죠.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는 원래 개인 자산, 개인 자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국가가 공유해야 되고 모든 인문이 공유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이제는 사실은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단지 공산당이 지배한다라는 것 차이죠. 왜냐하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구나. 평등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각자의 능력이 다르고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한강면이 보이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이들도 있고요. 자연 속에서 허름한 오두막 속에 살아가지만요, 거기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모든 중년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그들의 얼굴 속에서 사실은 행복을 보죠. 왜? 뭘 채워야 된다, 뭘 많이 가져야 된다, 통장 잔고를 채워야 되고 명품을 사야 되고 대형 평수에 살아야 되고, 이러한 욕심들을 일찌감치 털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털었던, 어쩔 수 없이 털어버렸던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복을 경험해요. 인생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의미가 다르죠. 평생 건강하게 사는 이들도 있지만 끊임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친분과 친교를 나누는 이들도 있지만요, 평생 그저 한두 명, 두어 명의 사람과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내가 만들고 선택할 수 있지만요, 어떤 것들은 우리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부모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나 봤더니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들은 태어나 봤더니 처음부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 너는 목사님의 아들, 목사의 아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들도 있죠.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선택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삶의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간에, 여러분,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나도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끊임없는 비교의식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이들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비교의식을 갖는 이들은요, 항상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들에게 비추어 나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실은 속상하고 아쉽고 낙담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또 사실은 나보다 내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 또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 그런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비교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죠. 이런 이들이 결국은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괜한 질시와 비난의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부자들을 욕합니다. 부자들을 비난합니다. 높은 사람들을 욕합니다. 그들에게 원망과 질시의 말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혹은 그들보다 못한 나를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낙담하거나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복의 습관을 키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 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다른 말로 이 서신은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요, 유난히도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도대체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상황 속에서 기쁨이라는 말, 감사라는 말이 가당치는 말일까요? 로마의 감옥은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항상 어둡고 습기 차고요. 그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옥중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요, 죄를 지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하신가요? 과연 우리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환경에서 쓰여진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 감사라는 말로 가득 차 있죠. 1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았는가를 그의 편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함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예요. 많은 이들이 잘 나가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안 기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가는 곳마다 이 길이 열려요. 뭐 손만 대면 돈을 벌어요. 그런 여러분들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죠. 하지만 궁핍할 때는요, 배고플 때는요,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는 너무 쉽게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그 감사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예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돈이 돈이에요? 돌고 돈다라는 게 돈이에요. 돈은 돌고 돕니다. 바닥에 쳐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끌어올리실지 모르죠. 여러분, 내가 정점에 섰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전부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희가 섰다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요, 그저 주어진 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이 운명론이나 숙명론하고는 달라요. 자족함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족함 속에는 이미 믿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는요, 우리를 패배의식과 우울함 속에 던져 넣습니다. 남의 가정,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교회나 여러분 남의 나라, 남의 목회자들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이 배웠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이때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을 쓸 겁니다. 내가 이런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깨달았노라. 이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웠다라고 말해요. 왜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배웠다라고 말하느냐? 그의 자족함, 그의 감사, 그의 기쁨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훈련받고 노력하고 애씀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내 믿음 좋아질 것이라 그 오해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마시라. 많은 이들은요, 오래 예수 믿으면 자기의 삶이 저절로 더 좋은 믿음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시간 지났다고 저절로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운동선수를 보세요. 정점에 쓴 선수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있었더니 여러분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가만히 있었더니 세계 1등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믿음만큼 여러분들 명확하고 정확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만큼 거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만큼 거둬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살던 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흔히 고집이 세지고 경직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의 시절에는요, 별거 아닌 것에 우리는 웃고 난리가 나요.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고생 때는 뭐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고.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모든 것에 마음이 관용해요. 포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신의 기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바꾸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의 장점은 뭐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교회가 확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야 항상 있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요, 뿌리가 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뭐를 하기가 어려워요. 뭐를 내놓으면 여러분들 반대를 시작해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기의 기준과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바요. 왜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을 자꾸 고집이 세다고 말하고 꼰대라고 부르느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기준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유연합니다. 내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쾌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이런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열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젊은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젊어요. 2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꼰대라는 거예요. 왜? 나이만 젊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루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되어도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열려있는 청년이 있고요. 여러분 젊어도 닫혀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노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왜? 믿음은 항상 성도를 긍정으로 인도합니다. 왜 삶에 고난이 없을까요? 왜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데 왜 믿음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제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도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풍부함이, 풍성함이, 때로는 궁핍함이, 때로는 배부르지만 때로는 배고픔이, 때로는 건강하지만 때로는 연약함이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보다 세상에 더 놀라운 이름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누구 아들이라 할지라도 삼성의 회장인 이재용 씨의 아들이면 좋겠지요. 그 집안에 태어났으면 뭘 공부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살면 되지요.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이재용 회장의 아들과 딸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은 이 믿음이요. 성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자로 만들어 가셔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배부름과 넉넉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되다. 왜 가난한 자가 복되고 왜 애통하는 자가 복되냐? 가난이 복이고 애통이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 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아갈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갈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되시다 인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말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족함과 감사와 기쁨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 어쩌다 기뻐하는 거, 어쩌다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 나갈 때야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잘 나갈 때야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어려울까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때도 감사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감사, 기뻐하라는 말과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범사에 감사라는 말 그 사이에 뭘 집어넣었어요? 항상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 기쁨과 감사를 연결하는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만들고,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죠. 기도하는 이들은요, 낭망 중에도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요, 결핍 가운데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요. 저는 제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던 부모님들 밑에서 제가 무슨 넉넉함을 경험했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부모님들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이 제게는 결핍이었어요. 대학 학비 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일찍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육전사를 시작했느냐? 제가 막 정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중고등부에 대해서 막 열망과 갈망이 있어서 교육전사 한 게 아니었어요. 왜? 그건 저에게는 소위 말하는 알바였어요. 왜? 그렇게 저도 제 거를 채워야 제게 부족한 결핍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결핍 가운데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제게 수없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왜 부족할 때가 없을까요? 모자랄 때가 없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혹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하셔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왜? 기도하는 삶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분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왜 그러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다고 세상이 망합니까? 제가 믿음을 그렇다고 잃어버리는 것 아닌데 그 정도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장터입니다. 사단은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우울한 마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이때만큼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쉬울 때가 없어요. 우리가 감격에 차 있고 기쁨에 차 있고 여러분들 은혜에 차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그때는요, 어떻게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요, 누가 나한테 와서 뭔 얘기해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뭐라 그러던데요. 에이, 정말 그랬겠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죠.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었겠죠.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불평, 원망, 이런 낙담, 우울함, 이런 분노로 차 있을 때는요, 사단이 조금만 긁어도 폭발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 때가 어떨 때예요? 우리가 이러한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라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안내하는 이들에게 우리 이상률 집사님 매주 일찍 오셔서 열심히 오셔서 여러분들 항상 주차장 관리를 해주셔요. 고마운 일이죠. 없어도 내가 알아서 잘 세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라도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 주차를 관리하고 하셔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셨을까요? 들어오시면서 집사님 참 수고하시네요. 애쓰시네요. 고생하시네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률 집사님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땀 흘리며 수고하며 식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몸의 불편함에도 예배자를 지키는 우리 실버 구역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실버 구역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 실버 구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몸에 불편함을 치면요, 이분들이야말로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우리 실버구역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번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정말 아파서 드러눕지 않는 이상. 김배덕 집사님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나오실 수 있겠냐고, 오늘 퇴원하셔가지고 쉬시라고 나오셨잖아요. 그냥 나오신 거예요. 왜? 예배 자리가 그분들에게는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뭐 대단한 거를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나온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들, 청년부들, 여러분 그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헌신자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말씀을 나누셔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을 비난하는 말은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축복하는 말, 누구를 높이는 말, 누구에게 감사를 전하는 말은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서로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죽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단한 삶을 나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이 사실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